네,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어떠한 자격이나 노력, 어떤 공로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기서의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의롭게 한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의롭게 하다라는 말이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도 부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그 모든 값을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그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그 어떠한 노력도 구원의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기타 종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양을 통해서 신에게 다가가고 성숙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이 육체라는 단어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육체 안에는
본래 유대인이었던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 죄인들도 포함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포함됩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바울은 앞서 15절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덧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이었다고 해서 그 신분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방인이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겉모습만 보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외후에 또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또 연말을 맞이하여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교회가 구제 사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와 또 섬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믿고 있다가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불안한 심정을 반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의 잣대로 내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죄인으로 드러나면이란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없는 이방 죄인들과 같이 전락된 것처럼 보인다면이라는 뜻입니다. 15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죄인은 어떤 도덕적인 범법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죄인으로 드러나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율법을 폐기하는 이방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기준이 되고 율법이 잣대가 되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할 때 이 자들도 모두 죄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질문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의해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결국 죄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러한 죄를 짓게끔 조장하는 분이 아니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잣대로 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헐었던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미 폐하여졌던 할례를 비롯하여 모든 그 율법 조항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전의 모든 율법 조항들이 다 폐하여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 7장 새벽기도 말씀 들으면서 이미 폐하여졌다고 우리가 반복하여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폐하여진 율법 조항들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헐었던 것, 이미 이전의 율법 조항들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범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범법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지은 범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죄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율법, 이미 헐어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범죄다, 범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 이전에 헐었던 것,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것이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율법의 어떠한 요구도 받지 않고 그 율법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일이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신의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결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자신도 율법 안에서 또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죄하는 의식만 커졌습니다. 자신은 절대, 우리 모든 인간은 절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두 이루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뤄야 할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본문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참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형이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어떤 결과와 영향력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제 이전의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효과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사실 실제로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와 또 그 십자가의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앞서 19절에서 자신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신부인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내 안에라는 말은 나의 모든 생애 가운데, 나의 심령 안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행실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 자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나의 삶의 생애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과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이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 쓸모없어서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모든 것이 동일한 분이시지만 다만 차이가 딱 하나 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건강한 체력도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명예나 권력까지 있다면 상대적으로 더 만족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재물이나 건강, 또 명예와 권력 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명예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여러 고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으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내가 아픈 것보다도 자녀가 아플 때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 참으로 많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사역자이긴 하지만 또 그것을 극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 돌아보게 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그 시간들 통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했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울부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21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패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진리를 버리고 다시 이전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쓸데없는 수고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 처소에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